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알고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이하에는 소위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거기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에 한번 줄 쳐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미 그 결혼식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거기 있었으니까 아마 혼주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은 거지요. 그 유대인의 문화, 이 결혼 문화는 우리의 결혼 문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아도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많이 가면 갈수록 그 혼주 측에서는 기뻐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대의 결혼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초청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가게 되면 그건 실례죠.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는 이제 이미 그 결혼식장에 거기 계셨다 하는 걸 보니까 혼주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청함을 받아서 거기 가셨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지금 이 결혼식이 예수님과 가까운 친인척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런 큰 잔치를 할 때에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음식이죠. 그래서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음식이 남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부족할 경우는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이것처럼 참 곤란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감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한창 결혼식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리고 혼주 측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그러면은 빨리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이제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혼주라면 뭘 어떻게 됩니까? 빨리 밖에 나가가지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포도주를 얻어다가 보충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옆집, 뒷집 찾아다니면서 포도주를 구하려고 이렇게 다녀야 할 텐데, 지금 이 마리아가요, 그렇지 않고 쪼르르 지금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글쎄 지금 한창 결혼식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겠어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 사건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보여준 첫 번째 이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뭐 이적이나 표적 같은 거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텐데 어째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쪼르르 예수님께 달려간 겁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그 갓난아기 때부터 쭉 봐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안심하고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뭐 예수야 3일 동안이나 찾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무려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당대 최고의 석학들 랍비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끝장 토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너 왜 그랬니 너? 부모들이 걱정했잖아. 그랬더니요, 그 12살짜리 예수가 하는 얘기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되면 12살짜리가,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12살짜리가 그래.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그 성경을 보면은 누가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린 시절부터 이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이 언행심사가 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 가기만 하면 반드시 무슨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쪼르르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죠. 여기 여자여 이렇게 번역하니까 예수님이 말이야 무슨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런 호로자식,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여자여라는 걸 원어를 보면은 분위기가 여자여, 조금 번역이 좀 미흡하게 됐습니다. 여사님 이런 뜻이에요. 여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여기서 때라는 헬란 말은 호라라는 이 헬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아주 가장 결정적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씨를 뿌릴 때, 또 추수할 때,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때를 호라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전히 예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론의 교우들도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적어도 예수님이시라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도다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부응하신 거죠.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후에 말이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줬어요. 정말로 자신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은 그 현관에 반드시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말을 섞는 것도 싫어해요. 이방인과 만나서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이방인들의 더러움이 내게 전거됐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왔다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현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세 통 할 때 통이라는 건 헬란말로 메트레테스라는 이런 헬란말인데, 이거는요 그 액체를 재는 단위인데, 이걸 리터로 환산하면은 약 한 통이 한 30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통이라 했으니까 지금 이 물 항아리가 몇 리터 들어가는 항아리예요? 60리터 들어가는 항아리는 겁니다. 이 60리터 들어간다면 상당히 큰 항아리죠. 이런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개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인들이 채웠더니 이제는 갖다 하객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대로 하인들이 했더니요, 놀랍게도 물이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어본 하객들이요, 칭찬이 아주 대단해요. 처음에 보통 집들 가면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제일 상품의 포도주를 내다가 어느 정도 취한 다음에는 어떤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질의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어떻게 당신 집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이런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결혼잔치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그 굉장한 이적을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여기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가 여기서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첫 이적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였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째서 처음에는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시다가 조금 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완전하게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 사건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 사건은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라고 그랬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생명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생명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시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시는 이런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결혼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뭡니까? 이 결혼이 생명을 풍성케 하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일성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일단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결혼을. 그래서 이 결혼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이 생명을 풍성케 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결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뻐하시는 전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식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동참하는 거룩하고 복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결혼이라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부모 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원래 창조 질서에 의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 장성하면요, 남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여자와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서 양육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결실로만 그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이 창조 질서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창조 질서를 깨려고 하는 이런 이 사탄의 문화가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참으로 생명을 풍성케 하는 거룩하고 복된 사건이요, 그러므로 이 결혼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결혼식은요, 기쁘잖아요. 생명의 환희가 가장 빛나는 거룩한 곳이 바로 이 결혼식장이에요. 그러나 요즘 우리 결혼 문화는 정말 아쉬운 면이 참 많습니다. 너무, 또 제가 가보면 이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요. 이 도태비 시장도 아니고 이거.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하려면요, 교회당에서 하세요. 교회당에서. 근데 목사님, 교회당에서 하려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그런 거는 비본질적인 것이라니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 교회당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습니다. 아영아, 지금 이런 결혼식장에 가서 하는 결혼식을 보면요, 거기 어떤 성스러움이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기쁨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막 붕어빵 찍어내는 듯한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이 남녀가 신랑 신부가 만나가지고 이제 첫 출발하는 거기에 굉장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성스러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결혼 문화를 정말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우리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교회에서 하면 이 뷔페 차리기가 어렵다. 그런 건 비본질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식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축하하러 간 이 축하객들이 정말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가가지고 축의금 내려고 해요. 축의금 내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결혼식 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식당 가가지고 밥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됩니다. 정말 결혼식에 가면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쁨으로 함께 같이 식사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통해서 더욱 신랑 신부의 사랑이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거룩해져서 그 사랑의 결실로 새 생명이 탄생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결혼식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이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은 이제 신랑 신부의 책임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결혼식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은 생명이 풍성해지는 첫걸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후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결혼식장을 축복하신 것이에요. 결혼식 그 잔치 분위기가 깨지 않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런 굉장한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진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이 어릴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 위함이에요. 모든 습관은 어릴 때 형성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형성된 습관이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릴 때 내면의 가치관을 건강하게 올바로 형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갖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중시하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는데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그 인격의 밑바탕에 깔리도록 어렸을 때 잘 교육시키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 기본이 안 된 채로 뭐 공부 잘하고 출세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더 빨리 그 인생이 망가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사회적인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뭐냐? 생명을 풍성케 하고 생명을 충만케 하는데 내가 헌신하리라 하는 이런 그 인격의 밑바탕에 그런 의식과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 잘해봤자 말짱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릴 때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일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도록 부모가 배려를 해줘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60평생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뭐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 것, 이거를 감당하는 부모가 최고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하는 부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일을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왜 아멘 소리가 이제 또 딱 작아지잖아. 또 진실로 이 일을 여러분들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평생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한 어린일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리고 내면이 건강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자기 할 몫을 잘 감당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은 증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3대가 모입니다. 3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녀들, 이 3대가 모여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놀아요.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안식일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식구들끼리만 만나서 모여가지고 그 가정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경책을 가져와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손자 손녀에게 물어요. 그럼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대답하고 또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요. 그러면 또 대답해주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풍경이에요. 우리로 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든 인생사의 문제를 대화의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인생 사는 동안에 배워야 할 굉장히 귀한 인생의 지혜들을 그 안식일 토론을 통해서 다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사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므로 필요한 그런 지혜들을 어디서 얻습니까? 부모에게 얻는 자녀들은 정말 행복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필요한 지혜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먼저 살아본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 부모에게 얻지 못하니까 어디 가서 얻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얻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그 아이의 생명을 별로 관심도 없고 책임도 질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엉터리 거짓 그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굉장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올바른 지혜를 갖게 된 이러한 그 시행착오를 지금도 계속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예배. 부모하고 자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주제가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 인생사들, 그 모든 주제들을 대화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이런 가정예배를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라,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자란 유대 어린이들은요 아주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어지고 또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아주 알기 쉽게 잘 정리해가지고 전할 수 있는 발표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유대인들은요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인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체험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가정의 따스한 사랑의 분위기를 맛본 자녀들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저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부모를 보면 부모 보고 아저씨가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 근데 늦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자녀 어릴 때에 신앙교육에 힘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가정예배 꼭 드려주시고요. 또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은 여행을 자주 보내세요. 여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넓은 세계를 경험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굉장히 소중한 지혜들은 교실에서 배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실 밖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지식들을 우리가 다 습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행을 보내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행을 보내셔야 돼. 돈을 좀 세이브 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보냅니다. 넓은 세계를 보도록 끊임없이 여행을 보내요. 이런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요, 책을 많이 읽고 대화하는, 책을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책을 읽고 부모와 대화를 해야 돼. 그리고 책 중에 책인 성경책을 가지고 대화하면 최고죠. 그리고 둘째는 이제 그 여행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제가 목회한다고 뭐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늦게 철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이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아주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책을 읽고 대화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끝장 토론하고, 그리고 또 여행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좀 마음이 아파요. 어제도 자녀가 이제 왔다 갔는데 보내면서 그냥 마음이 아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샤론교회 자라나는 이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만큼은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여행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행 보내려고 그래요. 다른 예산 좀 줄여가지고 우리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자. 이것이 그 자녀들에게 굉장한 삶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는 여행 보내주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다음 사건에도 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요, 굉장히 낯선 풍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왜냐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 드릴 때 이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은 이건 자격 미달이다 해가지고 못 드리게 했습니다. 반드시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제물을 사서 구입해가지고 제사 드리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를 가져오면은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이거는 털이 많이 빠지고 이거는 좀 시들시들하고 이거는 뭐 좀 병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서 가져온 양과 소를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성전 안에서만 파는 이런 양과 소를 사가지고 제사 드리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싼 값에 사도록 이렇게 독점권을 줬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상인들에게. 그리고 뒤로 이제 뇌물을 받아먹고 이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의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양과 소가 비싸니까 비둘기로 드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모세율법에. 집에서 이제 키우던 비둘기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못 드리게 해놓고는 예배당 안에서 파는 비둘기만 사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주 비싸게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또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성전세를 바쳐야 됐어요. 성전세. 근데 성전세는 당시 이제 실생활에 통용되는 화폐가 로마 화폐였거든요. 근데 로마 화폐는 거기 성전 안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반드시 이 히브리 화폐, 이걸 이제 세겔인데 세겔, 이 세겔로만 바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동전을 가져가면 세겔로 이제 환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해주면서 환전료를 또 챙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제사 드리러 가려면요, 굉장한 이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한 집을 너희가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것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네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거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채찍을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계획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그 낯선 풍경, 강도의 소굴로 전락된 이런 풍경을 보시면서 거기서 그냥 막 즉석에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즉석에서 새끼를 가지고 퇴 이놈의 새끼를 그냥, 그래서 그 즉석의 새끼를 꼬아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소나 양들을 다 성전에 쫓아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환정상들의 상들을 다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착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의 소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분노하신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잘못하신 거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가 그 앞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게 거룩한 분노. 이런 거룩한 분노는 우리도 좀 터뜨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 손해 나는 걸 보고 분노한다면 이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무시되고 짓밟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전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이 타락하면요, 결국 사회가 병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생명들이 결국 병들게 되어 있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전의 타락을 좌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성전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결국은 사회가 병들고 모든 악한 것들이 난장판을 벌리게 되고, 그러면 수많은 생명들이 이제 병들게 되고 시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런 그 태극기 모독부대 같은 것들, 이 지금 한국교회를 능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광훈 이 일당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요,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치밀어야 돼요.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저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신천지 같은 이런 것들이 판을 치면은요,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 밥맛이 사라질 정도로 분노해야 돼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향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따위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따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짓고 있었다고요?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놀래봐 주세요. 우리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6개월 만에 뚝딱 지었어요 우리가. 근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짓고 있는 건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규모와 그 재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겉모습은 아주 대단했고 화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속은 다 썩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지 오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든 교회, 썩은 교회, 그건 헐어버려야 돼요. 헐어버리고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예배당을 다시 짓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진실로 여러분, 예배당, 이 교회당하고 교회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교회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은 교회를 담는 그릇에 불과해요. 진실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교회라는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무리들,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든 그 사람들의 그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에는요, 장소 개념이 없습니다. 이건 공동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따위 이런 건물 막 화려하고 속은 다 썩어, 교회당은 화려하지만 교회는 다 썩어버린 이걸 다 헐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참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수준 높은 말씀을 알아들을 턱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동문서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력과 종교가 결탁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썩고 문드러지고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딱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대형 교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교회가 점점 대형화된 거예요. 대형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그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훌륭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큰 교회당만 지어놓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요,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한 정치인들과 놀아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얼마 오래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느냐? 이명박 박근혜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15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보인 거예요. 그 전에는요, 대형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형 교회도 별로 없었고, 교회가 오히려 불의한 정권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신 정권에 목숨 걸고 한 건 교회가 바로 이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되니까 그때 이 대형교회 목사들 또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정광 같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전에는요, 이 대형교회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정권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시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대형교회가 이제 타락한 권력하고 정통성이 없는 이 권력하고 이제 짝짝꿍돼 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시절 이어지면서 온갖 불의한 권력의 편에 서서 추태를 벌여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불의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이나 주구 노릇을 충실히 해왔던 것이, 여러분, 이런 썩은 교회는 이제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로 세워지는 이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함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분노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짓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터뜨릴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고 교회의 거짓 선자들이 득세해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느낌이 없다면은 이거는 산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생명의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 생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건강한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애를 쓰고 병들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건강케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생명을 풍성케 하는데 헌신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인권을 누리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언젠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랬죠. 내가 길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은요 길 자체세요. 길. 그리고 예수님 진리 자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명이세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생명이세요. 생명 자체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에게서는 언제나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사랑하고 그 마음에 품은 자마다 시들어가는 생명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싫었던 생명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교회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사역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에 취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당연히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생명을 시들게 하고 생명을 해치는 모든 세력에게 교회는 반드시 저항해야 돼요. 생명을 파괴하고 시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은 분명한 교회의 적인 것입니다. 그들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파괴하고 시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이요 사탄의 세력이요 죽음의 세력인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의 냄새를 피워내는 이들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창조 세계의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인종차별이 인간의 생명을 억누르고 시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유전공학의 발전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전자 조작 농산물 많이 먹게 되면요 반드시 암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진실.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 생산을 금지하라,
유통을 금지하라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교회가 핵발전을 반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핵발전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결국 기후변화가 이대로 심화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세계를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여러분 창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건강케 하고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지금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교회는요, 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이 결혼식을 거룩하게 성스럽게 갖고 나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까? 결혼이야말로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또 교회가 어찌하여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가정이야말로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하고 양육받게 해서 생명을 충만케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정이 생명을 기르고 풍성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양육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가정을 파괴하는 문화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 독순주의가 만연하고 계약 결혼을 한다고 그러고 동성애자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이런 이 가정 파괴의 모습은 이거는 사탄의 문화지 결코 우리 주님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생명에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이 귀한 사역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도 관심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에 계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6월절은 하루 딱 지키는 거지요. 그리고 6월절 이후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6월절 하루, 무교절 일주일 하면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다 하니까 대개 한 7일이나 8일 정도 6월절에 계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그 한 7일이나 8일 정도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거기 의탁하지 않았다. 거기 줄쳐보세요. 여러분 이 의탁하다 이 헬라 말은요 피스티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단어가 피스티오. 이건 동사고 이 동사의 명사형이 피스티스죠. 피스티스. 이 말은요 믿다, 신뢰하다, 신임하다 이런 뜻도 있고 성실하다, 정직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피스트의 이건 피스트는 헬란 말이고 이 히브리 말이 뭐냐면요 똑같은 거의 의미가 동등한 단어로 대치할 수 있는 히브리 말이 뭐냐?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에무나가 신약 성경으로 번역할 때 헬란 말로 번역할 때에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무나하고 피스티스 이거는 거의 똑같은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표적 보고 믿겠다는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다 경험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진리를 전부 듣고 믿는 믿음이라야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냥 기적 쪼가리 기적을 행한다고 그 믿는 믿음은 그 믿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행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봤잖아요. 날마다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요, 모세를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그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기적을 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 대 인격이 부딪히고 깨지고 거듭나는 이런 굉장한 사건이 이 내면의 인격 속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야 돼요. 온전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모난 인격이 충돌을 받아가지고 깨어지는 이런 거룩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저 눈앞에서 펑펑 터지는 이적과 표적, 그 굉장한 모습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믿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요, 그 기적이나 보고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랬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누군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증언해 볼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왜?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딱 보면요 압니다. 예수님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이,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사람인지 딱 보면 그냥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서 전능성, 전지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전지성. 예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주에 시몬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는 장차 베드로라 일컫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그냥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6월절에 많은 이적들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그들의 믿음이 그 수준이 얼마나 일천한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성령 집회한다 이런 데 가가지고 굉장히 이적과 표적을 구하고 눈앞 펑펑 뭐가 터지고 깨지고 그런 걸 경험해서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멀리 해야 됩니다. 참막한 거예요. 그런 신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을 통해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말씀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해도 절대로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우쭐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별로 신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시들어가는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데 온 관심을 집중했던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